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6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두고 피로사회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왔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현대사회의 그 성과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책인데요. 과도한 어떤 경쟁과 또 과도한 자극,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예전에는 뉴스가 참 간단했는데 요즘엔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또 그리고 요즘엔 참 전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듣다 보니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미국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책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우리 물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관세를 시행한다 했다, 유예한다 했다가 또 올린다 했다가 다시 협상했다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내놓는데요. 이제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한다 하니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더 효과를 본다 하니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나의 10년 후, 2년, 20년 후가 막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참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간지 모르겠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누굴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바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유익과 변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기도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왜 자꾸 모임을 만들게 하냐, 또 쉽게 좀 편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도들에게 모이자 하니까 짜증난다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또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붙들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또 특별히 그 성전 재건을 이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적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헛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스가랴 4장에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 포로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다른 소선지자에 비해서 좀 분량이 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소선지서는 한 3장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데 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순금 등잔대 위에 이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각 등잔에는 7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이 7개의 관을 통해서 7개의 등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등잔대의 특별한 특징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막에 있던 등잔대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부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사람이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지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하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단된 성전 재건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등잔대에 흘러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계속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성전 재건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힘은 이 건축할 때 고용된 많은 노동자의 막강한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건축과 같은 이 큰 공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된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능력이라 하는 것은 성전 건축할 때 노동자들의 강인한 힘, 그리고 또 아주 능숙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또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막대한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힘과 능력은 오늘 인본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하는 시도들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이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를 뒤덮고 있는 시대적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봐라,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조건들을 따지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전 세계가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인체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또 로켓을 쏘아서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이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금방 지치고 또 힘이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섬기던 분들이 힘들다 합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사역하다 보니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 이제 지칠 때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위로의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오래 사역하면 지치는 겁니까? 몇 년까지 사역해야 지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친 것은 오래 사역했기 때문입니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임을 맡다 보면 지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문제는 오래 해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쳤다는 것은 내 힘이 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조건들도 볼 때도 그 조건들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옛날 교회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학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능력만큼은 있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있어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꿉시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 했던 것을 내려놓읍시다. 세상의 조건과 잣대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렸던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주위에 또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처음 포로 귀환에서 정말 벅찬 가슴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중단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처음 성전 기초를 닦았는데 이제 잡초가 자라서 그 기초가 그 풀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세상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재건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열심히 이 일을 해봐라, 이를 악물고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고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벅차오르게 하실 때 힘든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가랴의 환상의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그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활기차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체험해봐야 아는데요, 위로부터 돕는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습니다. 성령은 무제한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끝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저분에게는 열매가 이렇게 맺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회기를 마칠 때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야기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하셨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사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면 피곤할 줄 모르고 즐겁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흘러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함께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히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에만 국한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 성령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정서적인 활력을 주고 에너지가 솟아나게 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오직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기를 구하며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렸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직면하게 될 장애물, 어려움, 거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이 큰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요, 내부적으로든 또 외부적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전 재건을 이끄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며 또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줄, 또 그리고 내 신앙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복음이 한참 전해지는 그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후원을 하는 그곳에는 역사가 없는데 선교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은 많지만 진실로 붙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의 절망과 또 오랜 우상과 샤머니즘 가운데 눌린 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이전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고도화되고 교회가 더 규모가 있고 체계화되었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인생이 바뀝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라면 보통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에 옮겨 붙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큰 역사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뜻하지 않게 한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당시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약 13년 동안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에 열매가 없어서 또 실망하고 또 피로감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조선인들은 복음과 거리가 멀어, 복음과 맞지 않아, 그들의 정서는 이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에서의 선교를 철수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때 8월 24일 그 지역에 와 있던 미국 여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경회 강사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가장 고참 선교사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조선을 떠나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이 여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그가 평소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또 예전에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설교하는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마치 비수와 같이 그의 가슴을 찌르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에 대해 평가할 때 항상 조선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인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오랜 우상 가운데 눌려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선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선교하려 했지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사경연을 마치고 돌아와 주일 그가 섬기던 원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사경회가 개성으로 또 서울로 강원도로 또 전국으로 번져지면서 대구와 부산에 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이 1904년 안식년을 떠나서 1906년이 돌아와서도 그 사경회가 지속되었으며 1907년이 되었을 때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사에 남을 이 큰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직적인 체계적인 조직과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깨어짐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되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동안 알았던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왜 그냥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사로잡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믿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두려 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헛된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새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할 텐데요. 가사에 보면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